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2절 시작.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보이더니라. 38년 지났어요. 똑같아. 변화가 안 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왔다. 3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변화가 안 돼요. 왜냐? 여러분 광야라 그랬죠. 광야 40년. 광야 40년에 여러분 있는 것이 있어요? 물이 없는 건 맞잖아요. 40년 동안 훈련 받았잖아요. 말씀대로 가니까 물이 있고 말씀대로 가니까 풀이 있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없는 것만 찾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게 한번 보이실까요? 이거 찾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광야에서 있는 것이 뭐 있어요? 광야에서는요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없는 것만 찾아내요.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대단하죠? 똑똑하죠? 우리 교회 와서 이것 없고 저것 없고 매일 없는 것 찾아내는 사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 그러나 있는 것을 찾아내야지. 이 교회에서 그래야지 만족감이 있죠. 광야에서는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밖에 없어요. 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 목자밖에 없는 거죠. 광야에는 목자예요. 목자. 양들을 이끌어내는 목자밖에 없죠. 광야에서는 어디가 말씀이 있을까, 어디 가면 될까, 이것은 목자가 필요하죠. 목자. 그런데 백성들은 끊임없이 목자한테 없다. 목자는 야 있다.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엄청나게 많다. 할렐루야. 그럼 거기서 만족하고 찬송할 수 있는데 38년 전이나 38년 후나 매일매일 없는 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만족감이 없죠. 광야는 목자만 있으면 돼요. 목자.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목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만 부인해요. 광야는 말씀밖에 없어요. 목자, 말씀, 목자 이거밖에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없는 것을 찾아요. 이것 없고 저것 없고. 그러니 원망 불평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또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기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 말을 계속 왜 해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 우리를 살리려 오신 분인데 우리는 자꾸만 죽음의 말만 하고 있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백성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자꾸만 지도자 모세한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말. 계속해서 그들은 이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애굽에서 있으면 되는데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그렇게. 5절 말씀. 이들은 없는 것만 찾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교회에 만족한 것인가? 여기에 목자가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없는 것만 찾고 목자 말씀을 자꾸만 부인하는가? 한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곳이 나쁜 곳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니까 매일 이곳은 나쁜 곳이라고 하죠. 세상의 한국교회 어느 곳에든지 나쁜 곳은 없어요. 거기서 말씀만 찾아내면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만 찾아내면 목자를 찾으면 하나님만 찾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다.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나쁜 곳을 인도하였더라.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이거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여기는 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것도 없다.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이 교회 와가지고 없는 것만 찾아요. 광야 교회인데 시력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이 유치원도 없고 뭐도 다 없는 것만 찾아내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만 있으면 되는데 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매일매일 사람만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만 보면 돼요. 근데 광야에서는 현실만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현실만 바라보면 없는 것을 찾아내죠. 그러나 이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저 가나안 땅이 보이거든요. 가나안 땅을 보고 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말씀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말씀이 희망인데 이 희망을 얘기해도 말씀이 없다 보니까 그 희망을 보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봐요. 말씀이 희망이에요. 현실만 바라본 사람은 자꾸만 희망을 얘기해줘야지 목사님. 근데 말씀이 희망이거든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자꾸만 희망을 얘기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냐면 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희망, 저 가나안 땅 가는 거 천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에 우리 힘드니까 희망을 얘기해. 이 힘든 것을 이겨내는 것이 목자 하나님이시고 그게 진정한 희망인데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매일 없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말씀하신 예언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걸 얘기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그러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지요. 와가지고 없는 것을 찾으니까 성탄에서도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면 이게 이제 이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없다 그리고 매일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또 딴 데 가서 또 없고 그러니까 고작이 맴돌아가서 가데스바네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맴돌고 그다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은 엎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된 것을 지금까지 느끼고 있으니까 백성들은 원망하면 모세는 엎드리고 왜? 싸울 수 없으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엎드리고 그리고 모세는 또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는 것이 원망이고 모세는 엎드리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모세는 엎드리고 그런데 이제 깨닫는 사람들은 와 모세하고 계속 엎드려야 되는구나. 계속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구나. 이것이 지금 40년 동안 했던 다시 돌아온 가데스바네예요. 40년 전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아십니다. 말씀대로 갑시다 했으면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데 가도 또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없는 것만 찾으니까. 하나님이 발견되면 하나님 역사를 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 엎드리니까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회막문에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엎드리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기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누구냐? 말씀대로 가는 사람. 백성들에게 우리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갑시다. 이 이끌어내는 사람들. 아론 백성들의 대표 가나안 땅. 그런데 원망했던 아론은 오늘 죽습니다. 성전 성숙이 없어요. 38년 전에 가데스바네예요. 38년 후에 가데스바네예요. 여전히 없는 것만 찾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38년대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게 우리의 인생들이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철저히 깨달아요. 그래서 성탄 예수님의 성탄은 어디가 오냐? 저 말뚝 위에 오셨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주는 그 십자가를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발견하는데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 또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원망 불평한 모세는 하나님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나타나니까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 그래서 누구한테 말씀하셨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8절 이제 모세에게 말씀한 마지막 명령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라. 말씀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돌에 대해서 나는 너무 돌이니까 돌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돌이라는 것은,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성을 합니다. 신성. 왜냐하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광야를 이제 TV를 많이 보잖아요. 모래바람이 한번 쫙 지나가게 되면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모래바람이 한쪽에 가서 지금 모래에 싸우면 그게 산이 돼버려요. 그러니 다 바뀌는데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 있어요. 반석은 안 변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은 신성을 상징해요. 신성을. 그러면 여기서 이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는데 뭐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 앞에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 반석에게 명이. 반석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변치 않아요. 다 변해도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에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반석이.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말씀은 안 변해요. 반석이에요. 반석이. 그래서 이 돌, 우리가 보는 돌, 이스라엘은 전혀 틀립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여러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여? 예수님이 예수님. 그래서 물을 내라 하면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에게 그들의 짐승에게 먹이야. 물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나왔습니까? 십자가에 어제 말씀하셨죠. 흐르는 물. 예수님만이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떡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이 반석에서 물이 된다. 이것은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여기서 마지막에 한계가 왔어요. 여기서 모세가 참았어야 되는데 이걸 참지 못하니까. 왜?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온유하다 그래도 38년 됐는데 지금 광야가 흘러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나서 백성들이 여전히 변화된 모습을 맞지 못하고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셨잖아요. 40년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40년 되고 모세는 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다니면 안다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야 될 판에 여기서 미디안이 죽고 형이 죽는데 얼마나 백성들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 말씀대로 된다는데 말씀을 못 믿고 자꾸만 말씀을 탔다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세가 그 명령을 여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네. 이제 명령대로 했어요. 지팡이 잡았어요. 그 다음 모습이 너무 무섭게 되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예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게 온유한 모습이에요. 참고 원망해도 형제들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영광 나타내고 이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데요. 4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 바로 이제 반석을 명령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화가 나고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모세가 온유함이 사라져버렸어. 여기서 반역한 너희들아 이렇게 말해요. 지금까지는 형제들아. 반역은 완전히 하나님 대리는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리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반역한 너희가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이 반석에 물을 내려. 이 반석에서 어떻게 내가 물을 내게 되냐. 너희들이 38년 지났는데 지금 가나안 땅 예전에 말씀한 40년 후에 들어갔다는데 지금 이제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여전히 너희들이 이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하고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하나도 없고 반역한 너희들. 이거 얼마나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 똑같은 말이에요. 반역한 너희들아. 그래서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 반석에 2번 쳤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명령하라 그래서 치라 2번 치면 안 돼요. 2번을. 여기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2번 쳤다. 물이 많이 쏟아물어 회중에 그들의 짐승이 먹었다. 2번 쳤는데
물이 나왔어요. 반역한 너희들아, 이 물을 내려! 안 돼! 너희들은 이거 먹어도 안 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죽었어요. 이 물을 마십니다. 이것 때문에 끝까지 온유해야 될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 인도해 드리지 못하라. 마지막까지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 이걸 못한 거예요. 네? 끝까지 화를 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말씀대로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것을 못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석에서 물을 명령해요. 반석에게 명령하라 했고 2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38년 전에는 네? 반석을 치라 그랬죠.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7장 1절 보세요. 이게 이제 38년 전이에요. 출애굽기. 거기 이제 신광야에 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은 신성을 얘기했어요. 신성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석은 광야는 모래바람 불면 다 지우고 다 없어지는데 반석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바뀔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갑시다. 말씀대로 갑시다. 은혜 받읍시다. 이거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백성들을 이끌어서 반석으로 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것을 자꾸만 바꾸려고 하느냐? 백성들 몸만 불평하는 모습. 자,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떠난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똑같은 장면을 40년 후에 오늘 20장 모세가 한 거예요. 그러니 40년 동안 이제 모세가 한계가 온 거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 모세가 돌아와.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 똑같은 장면 물이 없는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어떻게요?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왜 자꾸 모세한테 그래요? 모세한테 백성들한테 향해서 말씀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투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말씀대로 되는데 왜 자꾸 나하고 다투고 왜 자꾸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했다. 왜 자꾸 모세에게 그렇게 원망합니다. 이르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모세가 인도해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건데 모세한테 원망해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니. 근데 모세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끊임없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밥이 영광 돌려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그 돌을 던지죠. 자꾸만 백성들은 모세 잘못이다.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라. 이스라엘 장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자, 40년 후에 뭐 했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40년 후에? 명령하라고 그랬죠. 치라 소리 안 했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뭐냐면 반석을 치라. 이게 초림입니다. 여기 교회 오면 초림 예수님 만나야 돼요.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는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2번 칠 수가 없거든요. 십자가에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지 예수님을 왜 2번씩 칩니까? 그래서 2번 치는 걸 찍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막았으면 반석이 예수님인데 신성을 2번을 왜 쳐요? 여러분 십자가는 한 번 죽으면 돼. 예수님께서 여기서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치는 것이다. 모든 백성들이 창을 찌르고 그게 초림이에요. 초림.
근데 이것을 못 깨달아요. 사람들이 한 번만 치면 되는데, 그런데 40년 후에 가가지고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 불평하는데, 모세는 말씀대로 가는 잘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치라! 이 예전에도 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무릎으로 기도했는데 이때는 하나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내가 이 반역한 백성들아, 내가 이걸 너에게 치. 근데 하나님 명령대로 명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쳤어요. 그것은 다시 뭐냐? 십자가를 다시 예수님 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재림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 말씀 전했습니다. 재림은 오늘 여기 모세가 첫 번째 친 것은 초림이고, 두 번째 하나님 명령은 재림이. 거기 또 치면 안 돼요. 왜 두 번째도 예수님이 또 죽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도 칩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한 번만 예수님 죽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손잡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발견되면, 야,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렇게 8번 이 시내산 올라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 받아 쉽게 받은 모세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말씀을 어긴 수밖에 없었구나. 이게 모세 탓입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을까? 40년 동안 그렇게 괴롭힘 당했어요. 말씀 때문에. 그래서 반석을 치라, 그것이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목전에서 그들에게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7절에 그가 곧 이름을 마사 또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다투었으므로,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우리에 계신 안 계신가. 매일 하나님 발견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제 20장 오늘 말씀에 드디어 40년이 지나고 첫해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제 40년 됐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 그대로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어요. 미디안이 죽어요. 이제 그럼 다음에 누가 죽을 차례예요? 모세 자신은 알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너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는데 왜 마지막까지 내 말씀 못 지켰느냐. 그래서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제가 왜 어제 어떤 목사님 만났어요. 목사님한테 이 부분을 설교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는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말씀 받는 그 과정이 그냥 농담으로 취급하면 안 된다. 말씀을 백성들 편에 서서 말씀을 좌지우지하면 안 된다.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백성들은 변하지 않거든요. 교회에 처음 들어올 때나 30년 지나고 나서 변하냐. 왜?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는 말씀을 아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민수기 20장에서 저는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해요. 말씀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동물로 여기다가 로세처, 다 농담으로 여기다 죽어요. 너가 광주도 그렇고, 말씀을 농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말씀은 생명인데, 말씀은 세상에서 진리, 하나밖에 없는 진리인데. 그런데 20년이, 40년이 지난 이들이 오늘 20장 말씀에서 보십시오. 예수님 한 번 죽이고 나서 천국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여러분 이제는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우리 천국으로 나아가는, 앞을 향해 나가는, 과거로 가면 안 돼요. 여기서 맴돌면 안 돼요. 말씀 따라 앞으로 가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1장, 아까는 119장 찬송 불렀나요? 이제 121장 찬송. 예수를 두 번 죽이지 마요. 가나안 땅 앞에 놔두고 재림 앞에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백성들, 말씀을 농으로 여기지 말고 말씀 붙들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121장. 우리 구원하신 날 목자 영광이 드러났어요. 하늘의 영광의 땅에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평하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죠. 말씀의 상탁이 없습니다.
우리 구주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기를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 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얻기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38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사랑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여전히 맴돌고 가데스 바네에서 천국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없는 것만 찾습니다. 이것이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모세가 너무나 참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을 한번 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한번 쳤으면 되는데 재림할 때까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모세는 참지 못하고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치는 습관의 대로 하는 그 모습.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를 통한 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는 말씀 어느 말씀을 듣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된 백성들, 말씀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생활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발견하면요 만족돼요, 감사해요. 하늘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시간 되면 돌아가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탄 주간에 이렇게 아버지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발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교 말씀은 희망을 말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현실에 힘든 것을 얘기한다고 위로의 말을 해달라고 자꾸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말씀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 그 현실의 어려움을 말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없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나면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참다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어기는 것 그것 때문에 천국 들어가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말씀의 엄중함을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나이 때나 나이만 들었지 아버지 40세가 됐을 때나 똑같이 없는 것을만 찾고 있는 원망 불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올려드리며 항상 기뻐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함께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도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처럼 12명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예수님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희망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당연히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만족한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에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나의 경험이나 나의 아버지 보는 것이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 초대된 희망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승리 전성물의 일꾼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아버지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소식은 지금 현실을 바라보고 원망한 것이 아니고 성탄의 소식은 현실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부활신앙만이 우리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현실만 말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원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만 말하다 보게 되면 자살하는 삶이 생길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 미래를 말하게 되면 희망을 말하게 되면 아버지 진정한 희망이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마음속에 심으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정한 성탄절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여 땅에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신 그 엎드림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아버지 회개하라 종기가 같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소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해야 하여 오늘 엎드려야지만이 영광을 볼 수 있고 회개하는 자 천국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철저하게 인본주의는 사라지게 하시고 신본주의 반석이신 우리 하나님 걸어가신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일꾼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여전히 편하지 않은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아버지 이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희망이 아버지 현실이 희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